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날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더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의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있는데 숨겨진 문제 떨어지는 죄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은혜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되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로 갑니다. 성시교도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주제가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오나 그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념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저장할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입니다. 정정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성탄절에 어두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평화와 소망과 영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독생자로 오신 주님,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동방박사들을 찾아오시게 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강림을 통하여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되고
생명이시며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성탄절에 소망과 평화와 사랑의 촛불을 밝히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절박한 벼랑 끝에서 낙심하였던 저희를 다시 모이시고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갈라놓고 넘어뜨려 할 때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주님전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또한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재부흥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올해 팬데믹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저희들의 심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1년이 마무리되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놀라운 빛이 머무르는 성탄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빛도 선신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그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성도의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허락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이창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전하는 천사의 기쁜 소식 같은 말씀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꿈과 희망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임마누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마음간에서 독생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 이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언제나 함께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 전에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그냥 뭐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 원어 이 어원을 보게 되면요, 이 메리는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주, 주님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시는 만남, 경배,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인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그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성탄절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 평생에 축하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은 1년 중 그 성탄절에 많이 설교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무엇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뻤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는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1년 동안에 마음에 기쁜 것들 하나씩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각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이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축복이고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이라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good news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얼핏 보면 모든 게 좋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생의 자리로 붙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삶에 흔들리고 신앙에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떤 소식이 주어집니까? 멸망.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 들어 있는 사람들, 문둥병자, 혈루병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걷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소외되고 비천한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이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삶과 그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죠. 변화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에 맞든 태장에 맞든 감옥에 갇히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마음적으로 흔들릴 때가 언제요? 큰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나오죠.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예요. 미가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베들레헴을 통해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서 그 율법이 정말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공항에서 어느 나라 다른 나라를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그 전통 유대인들 있죠. 25% 정도가 유대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유대교를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나깨나 성경을 봐요. 이 공항에서도 밥 먹는 시간에도 성경을 그냥 묵상하고 성경이 주는 그 은혜, 감사, 정말 그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이 주는 그 은혜, 말씀이 주는 그 능력에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기뻐 날뛰기도 하고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지금 이 미국 사회의 상류 25%그 모든 부분을 주이시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시는 이 배경을 오늘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내란을 평정하고 로마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던 그 로마의 평화의 기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의 재원을 만들고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그 전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각 그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칙령에 순종해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태어난 곳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5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죠? 임신해 있어요. 만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그 만삭된 그러한 그 사람을 데리고 그 150km라는 그 먼 길,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감히 생각이 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려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데려갔는지는 모릅니다. 말에 태워갔는지 아니면은 부축하면서 그렇게 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같이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요셉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죠.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된 메시아가 잉태되어서 세상에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얘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하기도 전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되는 것이고, 심하게는 그 시대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구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구스도는 자신의 그 왕이라는 그 입지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폈지만요,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고레스 이방 왕을 써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삶의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정말 로마의 그 수도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는 베트와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베트는 집을 뜻하는 것이고요.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 하면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에는요, 에브라다라는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 에브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빵과 떡, 풍성함이 있는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지저분한 성읍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작다, 아주 작은 마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비록 아주 작지만 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도시는 다 기억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 지방의 소외된 도시, 정말 주먹만한 인구가 얼마 살지 않는 그런 도시는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은 이렇게 천하고 정말 그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이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그래도 그 도시란 말이에요. 그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각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제물을 잡았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고 이래갖고 자신의 죄를 구하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 내려가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서 올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준비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정말 그 예물을 그 사육하고 기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보세요.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 사람들은 당시대의 세리와 창기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는,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누구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정말 앞서서 섬기는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연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고 우리에게 가장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것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정말 고통의 깊이가 커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천하게 천시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져갈 재물은 금없이 잘 키웠으면서 정작 절기가 돼도 그곳에 가지 못해요. 왜 가지 못합니까? 양을 쳐야 되니까. 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 심령, 얼마나 마음에 정말 갈급함이 많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이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목자들에게 증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탄에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정말 지저분하고 정결하지 못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의 참된 낮아짐과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마음속으로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참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헌신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참된 축복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나만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탄절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 참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2022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1년 우리 그 팔리사이드 교회를 돌아보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장로님이랑도 그런 말을 했지만 교회에 나가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보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거나 누워 계시고 여러 가지 병명으로 인해 갖고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한 명도 한 분도 하나님이 정말 외면하지 않았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축복입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팔리사이드 교회, 정말 이 뉴저지에서 부족함 없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의 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히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그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준비하신 손길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셔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페리사이 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 지금 선물들하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내려가셔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일부터는 본당에서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너무 그냥 새벽 예배에 집착하다 보면 건강을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제가 이 많은 교인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1월달 되면은 많은 분들이 돌아오세요. 우리 백진 집사님도 제가 통화했고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도 1월 10일날 돌아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주위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주위에 우리 예전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신년 예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실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유에도
우리 정인영 목사님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남기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합니다. 저기 계실 때 시간 되실 때 우리 정인영 목사님 전화번호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 드리세요.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우리의 죄를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 또한 겸손히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